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찬송가 가사는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받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긍휼도 은혜도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붙들고 또 그 은혜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자 주님의 말씀 저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 붙들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 마음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0장 17절로 20절입니다. 역대하 30장 17절로 20절. 제가 읽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 왕의 초청을 받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오늘 말씀 바로 전부분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아셀과 므낫세 그리고 스불론 지파 중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몇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음을 알 수 있죠. 몇 사람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히스기야 왕의 초청을 조롱했습니다. 외면했어요.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언제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자들을요. 남겨두세요.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적은 수였지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왔으니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히스기야 왕은 공포한 대로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절기를 행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오늘 본문은요. 17절 말씀은 이때의 일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또 시작하고 있죠.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29장 말씀을 보면요. 지금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레위 사람들은 이미 속죄 제물의 피로 성결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막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레위인들은 먼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신 진 그 희생 제물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후에 이제 절기를 지키고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회중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죄 상태에 있는 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 규례를 따라서 희생제물의 피로 성결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에야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영적인 개혁의 선두에 서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이전 왕들이 어떤 왕들이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영적 암흑기였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남유다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습니까? 우상단지를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온 거죠.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배울 기회도 없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활발한 활동이 드러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온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 일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였다 이것입니다. 이제서야 남유다 백성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핏부림을 받고 이제 부정함으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깨끗이 씻김을 받아요. 죄로부터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규례를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함을 받고요, 유월절 절기를 참여하게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남유다에는요, 히스기야 또 그 전에 여러 왕들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이런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언약을 배반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과는 담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금송아지, 우상단지들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누군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더더구나 모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었던 상태에 있다가 이제 6월절 그 절기를 참여하고자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8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6월절 절기를 지키고요, 6월절 음식을 함께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온 백성들이 미처 속죄 의식을 치르지 않고 6월절 양을 먹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들이 이런 의식을 규례대로 치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발꾼들이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말을 전했어요. 히스기야 왕의 초청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받고 서둘러 길을 떠났다 하더라도 사실 한 달밖에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당히 이렇게 좀 촉박한 시간이죠. 저 다 정리하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시간에 맞춰서 오려고 이들은 여행길을 서둘러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절기를 참석했겠죠. 6월절 양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먹고 나니 기록한 규례를 어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얼어붙은 심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미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마치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왔어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저 깨진 심령 상태에서 막연한 마음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되고 얼마나 큰 충격과 낙심에 휩싸여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을 것이 분명하죠. 바로 이때 히스기야는요, 이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요.
18절 하반절부터 19절 말씀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들을 위한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몰랐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간절하게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알았던 자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 마음으로 결심하고요,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심하고. 그것은요, 적어도 이곳에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내 삶에는 소망이 없다. 그 결단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음의 심판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왜 그렇게 크고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좋은가? 우리가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이 밝히 깨닫게 해준, 알게 해준 그 죄인생 된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어떻게 해요?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우리 또한 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임을 알았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바라면서 나온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놀라우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과 함께 성막과 제사제도, 여러 예식들과 규례를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 보혈의 피,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해주는 참 대제사장이요, 참 희생제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과 제사제도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나아가서 어떠한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요, 죄사함 받고 영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와 같이 당시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은 이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나 규례를 지키는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참여하는 구원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하심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무시했다,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길을 외면했다. 엄청난 죄인 거죠. 이 상태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비록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시는 긍휼이,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죄일지라도,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는 믿음에 내가 너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은요, 율법과 심판만 있다고 생각되는 구약시대에 이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흘리실 보혈의 피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성막식양, 제사장, 제사제도,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이미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하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엄중하게, 아주 준엄하게,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훈련받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러한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생각하죠.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참 장막 되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시기 전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처럼 하나님께로 활짝 열린 길로 나아가도록 활발하게 인도하시는 때는 아니었던 거죠. 성막의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던 시대였습니다. 또 고대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중한 죄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더 겸손히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과 함께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자상하심, 사랑과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면서 생각을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세요. 언제나 한없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단지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쫓아오고자 하는가, 이것을 살피시고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 받고 더 크신 은혜로 부으심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심정으로 주님의 음성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심령 붙들고 십자가의 보혈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